자, 삶에 이렇게 막다른 길을 마주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이 막힌 것을 풀어줄 무언가를 찾습니다. 이게 뭐 선생님이 될 때도 있고 부모가 될 때도 있고 요즘 뭐 멘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뭐 멘토가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꽤 많이 뭐 돈이나 힘, 권력, 뭐 커넥션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 막힘을 뭐 풀어 나가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막힌 담을 허물 그 어떤 것을 찾아서 우리의 힘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참 인생이 답답합니다. 이게 녹록지가 않아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며 자신의 뜻이나 노력이 전혀 미치지 못할 담에 이게 막힙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이거를 뚫을 수 있는 게 있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건 뭐 못 넘어갈 만한 그런 담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거에 막혔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하필 둘째로 태어났어요. 뭐 지금 우리나라도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예전만 해도라도 이렇게 그 첫째 아들에게 다 물려줬잖아요, 부모님들이. 물론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 많이 받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시대, 특히 구약 성서 시대에 이 큰아들 장자가 갖고 있는 권리는 아주 막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있는 한 둘째 야곱은 그 형의 그 첫 번째 그 자리를 절대 자신의 힘으로 뛰어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많은 재산과 권리를 형에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부족의 족장 아들로 태어난 야곱이지만 형이라는 큰 담에 부딪힙니다. 자, 엄마라는 해결책을 찾았어요. 엄마라는 해결책을 찾아서 그 담을 허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담이 허물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담이 서 있어요. 그게 형의 분노였어요. 형의 분노. 자, 그래서 그 담을 이번에는 허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또 담을 만나는데 이 담도 만만치가 않아요. 삼촌입니다. 이게 그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이 야곱이 이 머리 굴리는 게 아주 기가 막힌데 하여튼 모사꾼이라고 할 정도로 하여튼 계획하고 잔머리 굴리는 데는 달인인데 그거보다 더 뛰어나요, 이 삼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거기서 그 담에 막혀서 속임수로 그 담을 회피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해결책으로 넘어간 거, 그래서 숨고르기를 하려는 찰나에 또 다른 담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삼촌의 욕심과 분노입니다. 결국 이 담을 또 이번에도 못 넘겠다 싶어서 회피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요. 자, 고향으로 떠났는데 이제 그 고향을 이제 막 가는 길에 이제는 그 담에 자기가 뛰어넘어야만 하는 그 담의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그 오랫동안 묵혀놨던 그 형의 분노라는 그 복수라는 그 담에 부딪힙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거는 어쩔 때 그 엄마랑 이게 야곱이랑 이게 계획을 짜가지고 형이랑 아버지를 속여 넘었을 때 형의 분노를 뛰어넘습니다. 이거는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를 막아줄 아빠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큰 담에 부딪혔습니다. 인생이 결코 녹록지 않았어요. 젊어서는 패기도 계략도 성실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야곱도 점점 나이가 먹었고 삶의 회한도 가끔 들곤 했습니다. 자, 부쩍 젊을 때보다 힘이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삶의 대부분을 이곳저곳에서 보냈지만, 자, 그래서 자식도 얻었고 재산도 불렸지만 그를 짓누르는 막힌 담들로부터 이제 더 이상 이제 야곱이 피할 힘도 또 그럴 또 계략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었어요. 자,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거니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자기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자기의 능력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그냥 그 담에 아주 큰 담에 부딪혔습니다. 자, 이게 뭐 다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자, 야곱은 이번에도 다가오는 그 답을 피할 그 어떤 것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야 엄마라는 그의 든든한 후원이 있었고, 자, 잠시 그것을 피하고 이제 그러니까 삼촌네 집을 잠깐 갔다 오면 형의 그 분노가 누그러들지 않겠냐 싶어서 삼촌네 집으로 잠깐 피한다고 간 건데 그의 일평생을 거기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부모님이
임종도 보지도 못했어요, 이 아들은. 형의 분노가 심했으니까. 그러다가 거기서 그냥 뿌리 내리고 살면 되겠지라고 뿌리 내리고 살다가 이 삼촌의 등살 때문에 이게 거기서 도저히 살지 못해서 나왔는데, 자, 이제 야곱도 젊었을 때는 머리도 돌아갔고 체력도 있었고 또 성실하게 부딪히면 어떻게 될다 하고 있었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이제 야곱도 나이가 먹었어요. 계속 피해 다니다가 이제는 도무지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깨달아졌어요. 자, 그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한 가지는 첫 번째 그가 계략을 부릴 때, 첫 번째 담을 넘을 때 그 상황에도 있었고요. 삼촌으로 도망했을 때, 성실하게 그가 생활했을 때, 고향으로 돌아온 모든 선택 과정에 언제나 있었던 거였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라는 해결책이 그에게는 언제나 있었는데 야곱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실제 그의 삶의 모든 선택 속에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생각할 수도 살 수도 없었던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다루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의 대상이지 나의 진짜 삶, 나의 그 리얼 라이프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여기에 내 삶을 함께 하나님하고 생활한다? 이거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시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그 꿈으로 환상을 보면서 거기서는 약속도 했고 제단도 쌓았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냥 그것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는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그렇게 상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함께 하셨고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셨고, 지금 형이라는 담 앞에 무기력하게 서 있을 때도 지금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예요.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이 좋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상대하든 호의로 상대하든 엄청나게 하나님을 불신으로 대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야곱은 이제서야 이걸 깨달았어요. 이제서야. 계속 하나님이 함께 있었는데 깨닫지 못하다가 오늘에서야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드디어 찾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고, 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맡기는 것, 이거를 성경에서는 순복하다라고 해요. 순종하고 복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순종하고 복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런 찬양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순종한다, 복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투영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뤄내는 것, 그렇게 살 때야 비로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길 바랐어요. 야곱도,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실제로 대부분 잘 안 돼요. 전 목사잖아요. 목사인데도 잘 안 돼요. 목사인데도 잘 안 돼요. 특히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분야에선 더 안 돼요. 이게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오히려 순종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은 안 돼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목사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 뭘까요? 목사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이 목회예요. 우습잖아요. 목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목사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목회거든요. 목사가 제일 자신 있는 게 신학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을 안 해요. 내가 배운 대로, 내 고집대로. 네, 내 배운 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 목회가 익숙해지고 자신 있어지고 교회가 커지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보다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내 계획과
어떤 플랜, 프로젝트,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 이런 걸로 그냥 교회 운영하면서 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참 가슴 아픈 건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어떠세요? 어느 부분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까?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 다른 거는 하나님 앞에 잘 섬겼는데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이거 잘했거든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갔거든요. 팥죽 한 그릇에 형한테 물어가지고 그럼 나가가지고 며칠을 굶었는지 몇 끼를 굶었는지 굶어서 온 그 형한테 얼마나 급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걸 가지고 딜을 해요. 아니 그 형제끼리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순식간에 나온 게 아니에요. 교도한 그 계획하에 이걸 오랫동안 삼아가지고 싹 그 계략을 부린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야곱은 관심 없어요. 왜? 이런 거 잘하거든. 엄마랑 짝짝꿍 해가지고 아버지랑 눈먼 아버지랑 형님을 속였어요. 이걸 하나님한테 기도로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이런 걸로 성공할 것까? 이 잔머리에 대해서는 이 야곱은 누구보다도 잘해요. 순간적인 계략, 풀러가는 거는 이 야곱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자기가 풀지 못할 그 상황에 야곱이 오늘 엎드러졌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이 참 다행인 건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어졌다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거는 많은 사람이 끝까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러져야 될 부분에 엎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그 기독교 한국 역사만 봐도 알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남녀노소 주인과 종은 공평하다. 하나님이 공평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조선시대 말기에 그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이것을 누가 제일 처음 봤냐면 양반들이 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노비제도, 이 신분제도를 폐지해야겠다. 여성들도 교육을 시켜야겠다. 학교를 만들고, 그게 이화약당이잖아요. 학교를 만들고 노비제도를 없애는데 기독교가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었는데 또 반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은 이렇게 흑인들은 종이다를 그 성경적으로 인정해 준 게 누구냐면 기독교예요. 성경에 흑인이 함의 후손이라는 게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인류학자들이 인류학적으로 따지면 그 함이라는 게 그 후손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니라 저쪽 그 중동에 있는 그쪽이 훨씬 더 그쪽이 가깝다 그러거든요. 인류학적으로는 보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함의 후손이다 라는 어느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성경의 근거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신분제도를 인정한 게 또 기독교였어요. 진짜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못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참 다행인 건요. 이 계획하고 뛰어넘는 이 계략을 부릴 때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엎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의 나이가 이제 꽤 오래됐을 때예요. 아니 평생을 젊었을 때 예수 만나서 남은 평생을 몇십 년을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 할아버지가 죽음을 앞에 둔 그 순간까지도 나는 매일 죽는데요. 내 고집과 나의 생각이 자꾸 하나님 거보다 더 먼저 튀어나와서 이걸 매일마다 십자가에 이거 못 박지 않으면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다.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가능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안 받게 해 주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이 왜 이걸 하셨을까요? 왜 이걸 하셨냐면 예수님은 롤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몸소 실천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요구할 때
우리가 못할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뭐 죽은 사람 살려라? 이거 성경에 예수님 한 번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뭐 병자를 고쳐라? 이것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왜? 이건 누구나 할 수 없는 거니까. 무슨 천지 창조하라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예수님이 요구하셨는데, 어려운 인생의 정말 터닝 포인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제자들 끌고 가가지고 이 제자들이 졸며 잤어요. 이게 평소 모습이에요. 기도 안 하는 제자들을 끌고 가서 목 터져라 기도하셨어요.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잡혀서 어디 갈 건데, 죽을 거고 부활할 거고 하늘로 올라갈 건데, 너희가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지? 그대로 하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그 제자들이 기억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그 기도하신지 전혀 기억 못했는데 결국엔 기도했죠. 언제 기도했죠?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스승의 기도 소리를 기억했어요. 제자들도 목숨이 귀합니다. 맞으면 아파요. 아니 이게 그 자식들 내버려 두고 도망다니는 그 삶이 노곤합니다. 매일매일 불안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냥 이만하면 대충 하지. 아니 오죽했으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고 예수님한테 직접 교육받았던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라니까 안 가요. 로마 사람한테 가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로마 고넬료의 집에 가라 그러니까 안 가요. 왜냐면 이게 싫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해내도 안 했어요. 성령 충만했어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냥 누구나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목을 십자가에 나를 죽인다라는 이 고백을, 이런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순간 방심하면, 잠깐 까먹으면요, 누구나 다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건방짐, 옹고집, 패배감, 교만함과 싸워야 함을 골고다 기도로 알려주셨습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모두 싸움의 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싸울 대상에 대해 누구보다 빠르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싸움 잘하는 사람은 이거 싸워도 될 사람인지, 이건 피해야 될 사람인지, 바짝 엎드려야 될 건지 빠르게 판단합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짝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순복해서 묻어가야 될 대상이지, 이거 덤벼댈 대상이 아니거든요. 등대랑 싸우는 군함이 없어요. 군함이 아무리 커도 등대랑은 싸우지 않습니다. 멍청하게 등대랑 부딪히면 배는 그냥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자기의 욕심, 나의 죄와의 싸움보다 하나님과 더 많이 싸워요.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내 방식대로 하나님과 싸워. 야곱은 하나님께 순복하기로 했으면서도 하나님과 끈질기게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당연하죠. 말만 순종한다 했지 실제 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익숙치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앞에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결국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어요. 이건 야곱을 괴롭히고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야곱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야곱이 가만히 있는데 관절이 어긋난 게 아니에요. 그냥 살고 있는데 관절이 어긋난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기를 원했어요. 야곱의 방식대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방식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졌어요. 이게 관절의 어긋남이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는 오랫동안 투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이 땅에 자신이 이뤄놓은 그것을 향한 신뢰가 더 강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덤볐더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 후에 나오는 야곱의 자세가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싸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데
어쨌든 자기가 고집부려 내 방식대로 하나님과 싸워서 관절이 어긋났단 말이에요. 이때 야곱이 빨리 깨닫습니다. 야, 하나님은 싸울 대상이 아니구나. 싸울 대상이 아니구나. 어리석은 사람은요, 관절이 어긋나면 그래도 또 싸워요. 이것 때문에 열받아갖고 더 싸워요. 아니, 하나님이 관절을 하고 막 하나님의 이제 머리가 막 들이밉니다. 자기가 이길 때까지 싸워요. 못 이기거든요. 근데 오늘 야곱은 빨리 깨달아요. 관절 하나 가지고 그냥 바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믿고 따라야만 하는 신뢰의 대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꼭 배우셔야만 합니다. 이게 야곱은 관절의 어긋남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굳이 야곱처럼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 하나님과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는, 야, 하나님은 싸울 대상이 아니구나. 이거 바로 엎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신뢰해야 될 때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구나. 이거를 빨리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관절의 어긋남, 이걸 통해 하나님께 순복해야겠다는 결심이 했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비정함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야곱에게는 이게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싸움의 결과는 결국 어긋남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형제의 사이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결국 야곱은 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삼촌의 집에서도 자신의 방법으로 가정을 이루고 부자가 됐지만 결국 삼촌과 관계가 어긋나 버렸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찾았지만 또다시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번엔 관절이 어긋나 버렸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관절이 어긋났음에도 끝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함 없이 그때부터 예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야곱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지는 않았어요. 이게 참 은혜예요. 그래서 더 다행스러운 것은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인생의 어긋남이 끝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삶에서의 어긋남이 바로 잡힙니다. 기독교인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야 이 땅에서의 어긋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어긋나지가 않아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참 이 관계가 좋아야 돼요. 때로는 이게 좀 뇌물도 먹여야 되고 술집도 가야 되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어긋남이 없이 살아가요. 그게 두리뭉실하게 잘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긋나요. 삶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야곱이 계속 어긋났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자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이게 뭐 가족과의 관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자꾸 어긋나가지고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하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인생의 계획을 짜는데 달인이었던 야곱, 새로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버텨 나왔으나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못 갑니다. 이제 못 갑니다 하고 붙었습니다. 외형적으로 경건한 듯한 수단을 사용함으로 우리의 형편없는 노골적인 불경건을 두둔해버릴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겉모습으로 하는 신앙생활 때문에 나의 진짜 속마음에 있는 나의 진짜 믿음, 이거의 타락함을 덮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헌금하고 기도를 참 달변하기 잘하고 예배 시간은 빠지지 않고 나오고
교회 봉사는 그런 걸로 타락한 나의 삶을 덮어간다는 거예요. 이거에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의 외형이 아니라 실제 경건의 내용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내 삶이 더러운데 교회에서의 깔끔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겉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교회 건물을 여기에 다이아몬드로 치장한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성경을 짓는다니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감사와 기쁨으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쟁이 붙었어요. 어라? 저 인간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헌금했다고? 야, 내가 이거 질 수 없지. 하고 1000만 원을 합니다. 이제 무슨 이게 경매하듯이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다 가져가래요. 다 필요 없으니까 이거 다 가져가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거지냐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성전 내는 것은 경쟁을 붙었는데 실제로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미쳐갖고 헌금을 하는데 실제 내 주변에 슬피 울고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이런 일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가 거지냐 그랬어요. 교회에서의 나의 삶은 우아합니다. 야곱이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틈날 때마다 제사를 드렸고 좋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제단을 쌓았는데 실제 삶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삶이 어긋났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내가 10년, 20년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집안은 몇 대가 하나님을 믿는 집안입니다라고 그렇게 장식하고 포장하고 했는데 실제 내 삶은 하나님이 없어요. 양보도 없어요. 배려도 없습니다.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횡단보도 빨간불도 잘 안 지켜요. 무슨 백화점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데 문 하나 이렇게 잠깐 잡아주지도 않아요. 그냥 나 하나 들어가고 툭툭 그냥 들어갑니다. 뒤에 사람이 부딪히는 말들. 아파트나 주변에서 사람들 경비 아저씨나 주변에 있는 청소하시는 그 분들 만났을 때 인사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사업을 할 때 세금을 떼어먹는 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주 훌륭한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수단에 대해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그냥 수단, 계획, 계략 이거에 대해서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은 막 붙들어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진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100일기도 1000일기도 맨날 와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크는 모습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한다면 난리 나요. 아이가 서울대 의대를 갔다 칩시다. 가문의 영광이겠죠. 난리가 났습니다. 축하해.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자마자 엄마 아빠한테 아빠 나는 빨리 공부해서 엄마 나는 빨리 공부해가지고 전문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훈련을 하게 그 숙련의가 된 다음에 전 의료 선교를 가서 평생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이게 미친나. 그냥 단기 선교 다녀와. 단기 선교 짧게 그냥 한 달씩 다녀와. 다 왜 너가 가냐. 이게 우리 아니에요? 자녀가 진짜 하나님 앞에 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학원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을 취합니다. 이런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배워야 해요. 이런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가정, 직장, 학교, 교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더 이상 막힌 다음에 신음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억지로 어떻게 하나 해결했다 하더라도 바로 또 앞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삶의 담들 속에 신음하고 있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새로 주는데 그 뜻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졌잖아요. 야곱이 실제로는 졌어요. 무참히 깨졌어요. 뭐 씨름을 하는데, 야곱은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과 뭐 그냥 붙들어 있다가 하나님이 야 나 그냥 그만하자 하고 툭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관절이 어긋나 버렸어요. 게임 끝났어요. 졌는데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문에 보면 재밌어요. 내가 너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자녀들하고 씨름해 보신 분 계시나요? 뭐 장성한 자녀 말고요. 뭐 20살 이렇게 된 자녀들 말고, 이게 꼬매 아기 때 유치원 다니는 꼬마 아이들이랑 씨름해 보신 적 있나요?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대부분 부모들이 져줘요. 져주는 것도 어렵거든요. 이게 져주는 것도 힘들어요. 이렇게 져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는 어떻게 돼요? 이겼다고 좋아합니다. 아주 이겼다고 좋아해요. 아이가 볼 때 이게 아빠랑 해가지고 이게 이길 상대가 아니거든요. 이게 아빠한테 비빌 상대가 아닌데 자기가 아빠한테 졌어요. 우리 아들놈이, 큰아들이 운동신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치원에서 씨름을 했는데 꼴등을 했어요. 꼴등을 했어요. 제일 졌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엄청 상했나 봐요. 아빠, 나는 씨름을 잘 못하나 봐요. 뭐 힘이 없나 봐요. 그래서 아빠랑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막 들었다가 놨다 하다가 이렇게 쥐야 공격해. 그러니까 에잇 하다가 그냥 팍 넘었어요.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빠를 이겼다고. 져주는 것도 힘들어요. 그걸 봤더니 옆에 있던 2살짜리 꼬맹이가 자기도 하겠대요. 얘는 더 힘들어요. 왜냐면 형아는 유치원을 다녔을 때니까 해도 지가 알아서 지몸 관리를 하는데 2살짜리는 다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게 넘어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데 형아가 막 이런 걸 보고 2살짜리가 저를 딱 넘어뜨리더니만 일어나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웃겼어요. 그래서 내가 지니까 애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내가 너한테 져주겠다는 뜻입니다. 너가 구하는 게, 너가 원하는 게 악한 것이 아니라면, 너가 원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구하는 게 악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최선책은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차선책일 수는 있으나 너가 간절히 원할 때, 나를 신뢰하면서, 나를 진짜 신뢰하며 원할 땐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져줄게. 내 뜻보다 너가 원하는 거 해줄게. 괜찮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써요. 개떡같이 살지만, 죄송하지만 그지같이 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원뜻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악하게 살지 않을 때, 우리의 간구함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아닐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한다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겉모습에 치중하지 마세요. 이렇게 화장 지우면 놀란대잖아요. 이렇게 그 화장이 지나면 이렇게 있다가 막 화장 지우면 깜짝 놀라고 막 이러는데,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하면 그 겉모습에 그 차이가 너무, 괴리감이 너무 크면, 그 갭이 너무 크면 이게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그들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세상은 그래서 사랑합니다예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어요. 돈이 있어서, 많이 배워서, 나한테 잘해줘서, 키가 커서, 이뻐서,
뭐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의 방법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방식의 사랑은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입니다. 너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걸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신뢰하기 위한 나 자신과의 싸움이 때로는 길고 아프고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싸워냅시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 때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 세상과 교회는 어긋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 좋은 십자가 사랑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어긋났습니다. 어긋남을 다시 바르게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출발점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 프로그램, 전도 교육, 수많은 좋은 계획, 많은 돈, 많은 그런 이것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게 하고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어긋난 것이 바로 잡혀요.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걸 갖고 얘기해요. 뭐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긋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술 좀 먹으면 어떻고 담배 좀 피우면 어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그 이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을 너무 어렵게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자꾸 엇박자가 나요. 어긋나요. 바로 잡읍시다. 바로 잡읍시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 때 세상의 교회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신앙인으로서의 어긋남을 바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이 우리 삶에 바르게 살게 되어주는 그러한 삶의 원동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올바르게 살아 세상의 신뢰를 받아 세상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만드는 그런 풍성한 나무, 좋은 열매를 받는 풍성한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